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요한복음 2장은 결혼잔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결혼잔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 언약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잔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잔치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넘치는 포도주 기적은 이사야서 25장이 예언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는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장사꾼들, 이권을 챙기는 자들을 다 쫓아내신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며 도전해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2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림자이며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 즉 교사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의 삶의 필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주며 안내하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랍비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모세처럼 뛰어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랍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3절 이하에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듭난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랍비, 교사, 새로운 가르침이 아닌 새로운 영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 15절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3절에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이거 헬라어로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의 단어인데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위에 속한 사람,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음으로써 위로부터 나는 영혼이 거듭나는 신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을 경험한다는 말씀이죠. 참고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물은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기에 내린 빗물을 저장하는 우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수를 성경은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흐르는 물인 거죠. 살아있는 물. 요한복음 4장이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물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 또한 상처 많은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과 기꺼이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고해 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곧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단지 사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먹고 사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새로운 삶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26절인데요. 내가 그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내가 그라라는 표현.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뜻과 같은 의미의 헬라어 표현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따라서 26절에 내가 그라라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앞으로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런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총 7번 등장하고요. 요한복음 4장 26절은 바로 그 첫 번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치시는, 살려내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앞서 증거된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영생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실려있는 7개의 표적 중 2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번째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